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셋째 화,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뭐였나요? 다섯 번째 나팔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환상. 그리고 이제 막간에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나팔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니까 음성들이에요. 아마도 성도들의 소리이거나 혹은 천사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천상적 소리, 존재들, 혹은 두 집단 모두의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 있어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은 얼른 이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맥락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약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이 항상 바벨론이든 또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어느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까? 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 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복음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계속 이런 천상적 존재와 함께 이 음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24장로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가 뭐라고 했나요? 신구약을 통틀어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도 똑같은 왕노릇,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해요.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계속 봤던 그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얼른 파악하면 너무나 좋은데 뭐가 다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이로 보통 계시록이 계속 나오죠. 근데 장차 오실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왜?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일곱째 나팔 환상의 어떤 그 시점에서는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환상은 뭐다?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신 이후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 종말의 순간, 완성의 순간이 일곱째 나팔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일곱째 나팔 이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종적 그 순간에.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온전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방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죽었는데 뭘 더 심판해?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이제 거의 최종적인 상황에 가면 그때 더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최후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이 7째 나팔 환상은 언제 이야기다? 최후의 이야기, 완성의 이야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나타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면 심판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 심판과 상급은 하나님 통치의 양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나타나는 수많은 상징들, 언약궤, 번개, 음성,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들이 부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타났던 그 상징물과는 조금 차별되는 게 언약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자, 그럼 언약궤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긴 하지만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게 뭔가요? 언약궤. 이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걸로 덮여 있잖아요. 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먼저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담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언약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나 또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걸 살펴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만나 뭐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죠. 매일 아침 내렸던. 하지만 그게 어때요? 그냥 일용할 양식 그날 것만 챙겨야지. 괜히 더 저축하고 챙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6째 날에만 더 챙기죠. 왜?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이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했던 게 뭐예요? 광야 이야기를 보면 광야 이야기는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은 계속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불평하고, 매일 조금만 챙기라고 했는데 자기 먹을 것만 챙기라고 더 챙기고, 더 챙겨서 뭐 팔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어떤 자기 축적 의지,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걸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왔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제사장의 권위에 반발했던 다른 어떤 레위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 그 질서를 깨려고 했던 그 도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도 마찬가지였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돌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두 돌판 첫 번째 쓰여진 돌판인가요? 아니죠. 첫 번째 쓰여진 돌판은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첫 번째 쓰여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금, 귀걸이며 이런 것들 다 걷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향해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집어 던졌죠, 돌판을. 그리고 새롭게 쓰여진 그 돌판이 지금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라는 건 뭐예요? 항상 이 둘 돌판을 보면서 뭘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처음 그 박살나버린 그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말 죄악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던 것이 이 두 돌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상징물들은 결국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순간 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큼 잘나고 의롭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성도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하심이, 그 최종적 통치하심이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오심은 결국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절망적인 존재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나팔 환상,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장차 임하게 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됩니까?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완전한 은혜와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오늘도 참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도 있지만 나의 죄악도 있음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궤를 통해 나의 그 어두운 면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